할렐루야.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휴 기간이라서 조금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또 시골에 가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삽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게 주의 은혜요. 밥을 먹는 것이 주의 은혜요. 먹었는데 소화되는 것이 주의 은혜요. 여러분, 공중에 떠 있는 산소가 주의 은혜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도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하며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안전할 때, 그리고 뭔가 주변이 잘 되어갈 때 이 시를 쓴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주변에 원수들이 일어나고 주변에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그 시간,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가 펜을 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글로 적은 게 19편입니다. 한 편만 적었을까요?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표현했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뭔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려는 이 다윗의 중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1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다윗은요, 온 천지에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이 주님의 솜씨를 드러내는도다. 하늘 저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하나님의 열기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을 온 몸으로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숨소리,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시간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지난날 살 수 있었고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들판에서 양들이나 치는 아주 수준이 낮은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의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과 아비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저는 이것 때문에 지난날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냈고 종이 이것 때문에 지금 큰 상을 받아서 왕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높임을 받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존귀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것 말입니다. 다윗을 살게 만들고 다윗을 일으키고 다윗을 지금도
기쁘고 행복한 자로 만들어가는 이것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다윗이 이것 때문에 지난 날을 살아왔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그의 인생이 밝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것을 붙들고 다윗과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 힘도 없었고 그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더니,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이 말씀이 자신의 지난 날을 다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이 말씀이 자기를 이끌고 계심을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힘든 인생도 소망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만 가지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물러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자는 이단에 빠졌어요. 술 취하고 방탕한 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어둠에 취하지 말고 일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주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들려졌을 때 그는 허랑방탕했던 모든 삶을 다 끊어버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는 자마다 여러분 삶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산타모니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셨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는요, 세계 지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금덩이보다 은덩이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나는 꿀송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을 바꾸었어요. 다윗의 삶을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만큼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에게는 학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지혜와 영적인 삶을 가진 훌륭한 하나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다윗에게는 주변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다윗을 이끌어줄 만한 그런 인물이 없었다고요. 그의 장인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니 자기 사위 하나쯤은 얼마든지 이끌어주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요, 사울의 딸이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정숙하게 성장한 훌륭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천한 것, 목동 출신, 양똥 냄새나 풍기는 그런 자라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옆에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를 키워줄 만한 인물이 없었다고요. 원수들 뿐이었어요. 대적자들 뿐이었어요. 그를 넘어뜨리려는 자들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에 다윗을 이끌어주고 다윗이 그 모든 환경에서 어려움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피할 방법을 주셨고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할까? 왜 이렇게 나는 아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인생을 살까?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쫓아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가 되어주셔서 무식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충분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버드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박사학위 한 몇 개쯤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요, 하버드 나온 사람이 못 깨닫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여 깨닫고 알고 느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그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다 그래요. 확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컵에 물을 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물을 담대하게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컵에 물을 담아준 사람이 여기에 침 뱉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거 누가 가져오다 여기다가 침 뱉고 여기다가 뭐 불편한 거 넣었다는 생각이 1%만 든다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먹는 것, 이게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고 붙들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쓰기는 다윗이 썼지만 이 성경을 쓸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분,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확실하게 붙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들까지 확실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다윗이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눈이 밝아졌대요. 그러면 시력이 0.4에서 0.6, 0.8로 시력이 달라졌다는 말일까요?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더니 눈이 밝아져서 2.0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살다 보니까요, 잊어버린 게 있더라고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한 거예요. 왜 나에게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는 원수들이 끊임없이 찾아올까? 왜 나는 하루도 말할 날이 없을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열어서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했어요. 그것은요, 다윗 속에 숨겨진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도사리고 있었고 이 죄가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숨겨진 죄가 보여서 하나님 앞에 점점 고개가 숙여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불편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내 속에 숨겨진 깊은 죄악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죄를요 뽑아내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자기가 대적들과 싸우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문제와 싸우지 않았거든요. 죄를 회개했을 뿐인데, 숨겨진 죄를 찾아서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의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제발 보여지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쳤거든요. 죄가 보이니까, 죄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회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회개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창자가 끊어지듯이 회개를 안 해봐서 그렇죠.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여러분, 회개 참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 죄에 짓눌리는 우리의 영성,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느끼는 그 진노감은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다윗이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나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들은요,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치는 자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워져야 돼요. 죄가 두려워져야 돼요. 죄 짓는 것이 고통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더니 영안이 열려서 자신을 보고 죄를 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세워가시는 줄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더니요, 어느 날 보니까 기도가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예배가 연락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연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진행형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두드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아버지 앞에 구한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찾은 거 주님이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내 입의 말을 주님이 응답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세계를 바라보았더니 아버지가 자신의 말에 응답을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묵상을 했다 그래요. 묵상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만히 서서 명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할까요? No,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묵상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의 문제들을, 고민들을 해결받을까? 이 말씀을 붙들고 속에서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의 시간이 1시간이 되기도 하고 하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이렇게 고민을 했고 또 고민을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그 고민, 자기의 묵상을 이루어 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까지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요, 말도 응답되고 고민도 응답되고 신음도 응답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앞서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실패하기를 원해요? 누가 대충 살기를 원해요?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멋지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그런 책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습관 7가지, 또 뭐 하버드의 새벽 4시, 뭐 이런 책들 말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당신은 성공합니다. 이 3가지만 하면 당신의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과 이런 슬로건들이 여러분 우리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열거한 책 중 제 서재에 아마 한 10권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거 제가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습관이 아니에요.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성공했던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왜 불안해할까요? 성공했는데 왜 약을 먹을까요? 성공했는데 왜 술독에 빠져 살까요? 성공했는데 왜 타락할까요? 성공했는데 왜 자살할까요? 진짜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성공은요, 여러분,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주변을 모두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은요, 소망적이고, 그 성공은요, 미래적이고, 그 소망은요, 늘 우리 안에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위대한 에너지를 무엇으로 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지금 만족하지 못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이것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붙들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야 돼요. 말씀이 내 뒤를 따라오고 나는 내 멋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이 말씀을 붙들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말씀 쫓아가는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붙들었더니 경고가 되었고 이것을 붙들었더니 내가 상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좋고 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공할 자격이 없습니다. 최소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금덩이보다 나는 주의 말씀을 더 좋아하며, 송이꿀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과 이런 여러분 속에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바꾸고,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고, 말씀이 여러분 삶을 변화와 개혁으로 이끄는 위대한 에너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뭘로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두었던, 하나님 말씀을 읽어두었던, 들어두었던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표현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했어요.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매일 정기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실천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도대체 관심이 없는데,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 두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1도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100% 관심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리는 위대한 힘입니다. 다시 한번, 1월달이잖아요. 1월달이잖아요. 앞으로 올해가 11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복 받아야 되잖아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다고요. 여러분, 주일날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1부 때 물어보니까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제 설교를 유튜브에서 한 번이라도 더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더 듣는 분. 2부도요 10명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들었으니까 안 들어도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면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주일날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한 번 이상 들으세요. 아멘. 5명밖에 안 했어요. 다시 한번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설교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일날 다 마치고 집에 가면 소파에 앉자마자 하는 것이 뭐냐면 TV 켜고 유튜브 켜고 제 설교 듣는 겁니다. 저 일주일에 몇 번 듣느냐고, 최소 5번 이상 듣습니다. 들으면서 저놈 자식 겁나 설교 잘했네, 뭐 이러는 건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요. 오늘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을 내가 증거했는데 뭐를 좀 더 해야 돼요? 뭐를 좀 덜 해야 돼? 뭐 이런 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골수와 여러분들의 관절까지 찔러 쪼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그 말씀이 다 주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요, 내 신앙이 지금 확실하게 병든 거예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셔야 돼요. 들으실 때 여러분, 일부 저는 이제 이렇게 시간 마치죠? 그러면 2시까지 시간이 있어요. 제가 1시 정도 밥을 먹고요, 앉아서 제 설교를 또 듣습니다. 중간에 제가 또 들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가 언제 올라오는지 모르겠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바로 알아요. 바로 와요. 바로 와요. 바로 올라오면 바로 올라와요. 여러분, 이 실시간은 이제 다 올려놓으면 불편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한 2시 넘어가면요, 마치고 잘라요. 설교만 잘라서 올려놔요. 그러면 듣기가 아주 좋거든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놓아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우리 함께 다윗처럼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